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먼저 개혁성으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도 다시 읽어야죠. 주보에 있는 세 번역만 보기 실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라.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예람이랑 하람이랑 아람이는 영어가 더 편하죠? 네, 그럴 거예요. 상관없어요? 완벽한 바이리 인거가 되는구나. 아니, 하람이랑 아람이는 어려울 거예요. 하람이랑 아람이는 좀 그지? 한글 좀 어렵죠? 헬로우. 저희 제 사부이신 김인희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은 이제 마지막 비기를 전수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이제 코치를 해주시는 거죠. 뭐 이런 건 네가 조심하고 이런 건 잘하고. 김인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는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된다. 너는 그걸 잘 못한다. 저한테 너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된다. 설교하다 울지 마라. 이 말씀 하셨어요. 설교자는 성도를 울려야지 지가 단상에서 울면 어떡하냐고. 제가 수선의 교회에서 설교하다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제가 왜 안 될까 생각해봤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 중에 어머님 쪽이 아닌 것 같고 저희 아버지께서 또 감수성 있게,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좀 눈물이 많으세요. 그게 이제 저한테 온 것 같고, 또 그럼 저의 그게 또 어디로 갔겠습니까? 현우보다는 민우한테 갔습니다. 민우가 잘 울어요. 민우가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절제해야죠. 절제는 해야 되는데, 근데요, 그럼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이에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맞아요. 성경의 사람도 은근히 많이 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라.
언제인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언제일까요? 아버지 죽을 때. 아버지 때. 꼭 아버지만은 아니고 엄마 죽어도 울어도 돼요. 자, 처음에 뭐죠? 처음에? 아버지 태어났어요. 아니 처음은 태어났을 때예요.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나라가 죽을 때. 여자친구가 죽었을 때 우는 건 아니고. 나라가 망했을 때. 아, 맞아요. 나라가 망했을 때. 남자는 그렇게 세 분만 울어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내 대장부가 왜 그런 거 가지고 찔찔짜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이 그냥 좀 이렇게 봤어요. 대충 봤어요. 우리 잘 아는 다윗은 시편 6장 6절에 보면은 밤마다 눈물로 내가 내 침상을 적시고 내 요를 밤마다 눈물로 적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많이 심한 통곡으로 다윗이 많이 웁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물론 다윗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별명이 뭔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냥 울보 선지자예요. 맞아요. 그냥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성경 전체에 아예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눈물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그래서 그냥 울면서 노래를 쓴 게 아예 성경책 한 권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개혁했다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은요. 너 이제 병 걸려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 붙잡고 웁니다. 벽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웁니다. 그때 하나님도 살려주세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와볼까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는데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는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웁니다. 바울이요.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과 통곡으로 너희를 훈계했던 것을 잊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3년 동안 그 에베소 그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아달라 그럽니다. 자, 우리의 모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이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상하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은 몇 번 나올까요? 3번 있습니다. 3번.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니까 사람들이 막 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보시고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언제일까요? 노아의 방주. 예수님과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봤을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으로 아뢰었다. 언제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복음서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답답함과 또한 그 지옥의 고통과 많은 또 인간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이런 게 다 많으셨겠죠. 그리고 우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3번 우셨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결론은 남자는 울어도 됩니다. 우셔도 됩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다. 저도 안 창피하기로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고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많다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눈물만큼 또 감정을 정화시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눈물만큼 또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눈물이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CF를 잘 찍었죠. 노무현의 눈물이라는 CF 한편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이 좀 많이 그때 돌아섰었습니다. 그 흑백으로 해서 눈물 딱 흘리는 장면이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일조를 하기도 했죠. 눈물은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또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아나톨레라는 모임을 하면 목사님들 모임인데요.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 사모님들 모임도 따로 하시거든요.
사모님들 모임을 가면 원래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우신다고 하네요. 사모님들이 모이시면 뭐가 이렇게 또 한이 많으신지 그냥 한 번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은 2시간 내내 울다가 끝난다는. 근데 그러곤 너무 좋았다고. 성경 말씀도 나누지도 않았는데 너무 은혜였다고 그 다음 해도 꼭 가야 된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만큼 공감하게 하고 힘이 있어서 그러죠. 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울어도 되는 것을 넘어서 울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울어야 할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아까 보셨지만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잠깐 볼까요? 1장에 등장인물과 장소와 때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지만 그 바벨론 왕의 술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술 따라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워낙 왕들을 독살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 광해를 혹시 보셨나요? 광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맛을 보는 대장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음식이 나가기 전에 혹시 거기에 누가 독을 탔나 해서 인수저를 적기도 하고 맛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께 드리는 술을 먼저 맛을 보아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임금님과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먼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먹을 것까지를 다 믿고 맡기는. 그러니까 직책이 높았죠. 직책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때는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라고 하나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자, 20년 기슬르월. 말이 어렵습니다. 20년 기슬르월은요, 뭐 그냥 4월, 5월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4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40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때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도성 수산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멉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때와 장소와 등장인물을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다 잡혀온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본보다 훨씬 멉니다만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140년이 흘렀고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제일교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출세해서, 그러니까 14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죠. 교포 3세쯤 되겠습니다. 그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교포 3세입니다. 망한 나라의 교포 3세예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출세해가지고 천황폐하 옆에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먼 생각밖에 없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 또는 할아버지의 조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스라엘에 있다가 잡혀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140년 전에 망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동생이라는 하나니가 한국을 갔다 옵니다. 서울을 갔다 와요. 계속 우리 일본 분위기로 해봅시다. 그딱 왔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야, 예루살렘은 지금 좀 어떻디? 거기 남아있는 우리 민족들은 좀 어떻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 성문이 다 황폐했다고. 막 성이 다 무너졌고 아직도 황폐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픔에 잠긴 나는 이 말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들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느헤미야가 웁니다. 울어요. 뭘
뭘 보고 울었습니까? 황폐한 조국을 보고 울었습니다. 자기는요, 지금 그거랑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미 이 땅에 와서 이미 출세했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이미 여기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지금 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지금 초점이 가 있습니다. 늘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갔다 왔다 그러면, 야, 그래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지? 괜찮니? 이스라엘 괜찮아? 이제 좀 다시 성문도 지었어? 그랬는데, 아 형님 갔다 오니까요, 거기 아직도 다 성문 다 불타 있고요. 그게 140년 전에 불탄 거거든요. 거기 아직도 망해 있고요. 아직 성벽은 짓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그냥 웁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그 우리 불쌍한 민족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울어야 합니다. 이 땅은 황무해 있습니다.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곳곳에 부실과 대강대강과 이러한 것들로 뭉쳐 있었던가 하는 것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9.11 테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얘기하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로 집단적으로 우리말로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전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보다도 훨씬 더 참담한 마음들이 지금 전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랬고, 또한 어른들이 대피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 어른들의 말을 따랐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시스템 하나하나, 정부부터 감독하는 기관부터 그 말단에 있는 선영까지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이 수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결국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다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정리된 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민 가려고 난리 들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울어야 합니다. 울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울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억압하고 있는 심령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송파구 새 모녀 사건처럼 여기저기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정말 하루하루 빈곤과 질병과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과 경쟁사회 속에서 찌들려서 정말 억지로 공부하면서 힘들어하고 짓눌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 마음에 평안함도 없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옆에도 있을지 모르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나 없나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눈물을 닦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셨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자들이 따라와서 막 웁니다. 예수님 어떡해요? 어떡해? 하고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 교회를 위해 울어라. 너희 나라를 위해 울어라. 지금 세월호 침몰 때문에 이래저래 난리가 나는데 그저께가요, 조선일보에 2개의 5단 광고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오정현 목사를 고발합니다. 오정현 목사가 공금을 어떻게 하고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서초동에 거의 몇만 명이 있는 대신에 강남에서는 오정현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 5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5단으로 오정현 목사를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2장 넘겼더니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양심을 우리가 묻습니다 하고 또 뭐 몇백억이 오갔는데 그거를 줄였다는 또 하면서 또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가 그런 걸로 광고를 때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좀 행복하다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다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만 할 수는 없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여서, 물론 기뻐할 때도 있겠지만 모여서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을 잃고 슬픔에 담긴 저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세계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눈물로 나가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옆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울어야 합니까? 그냥 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눈물이 다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울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았던 대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는 앞부분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바울이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장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외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를 알려줍니다. 그 12장 15절이 오늘 또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울어도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감각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합니다. 울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픔도 없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나를 보고 어제와 그제와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먼저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땅의 아픔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로해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누리라고 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체들뿐 아니라 이 땅의 황무함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옆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겠지만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노래할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며 간구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의 황무한 사람들을 보며 이 땅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침 묵상 댓글에 어제 우리는 함께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교회이며 또한 우리는 함께 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월호뿐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혹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자들은 없는지, 또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지나치진 않았는지, 그냥 우리 가족만 챙기느라고 너무 바쁘진 않았는지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렇게 함께 우는 교회가,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체의 아픔에 무감각하지 않고 세상의 아픔에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눈을 뜨고 돌아보며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황폐한 졸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무감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눈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슬퍼하는 영혼도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는 그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울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으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가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또한 더 나아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